우리 세계적인 신학자이고도 설교가 중에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역가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인용하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또 많이 참고하는 주석이 있는데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귀가 중이된 우리 목사님을 덮친 이 강도가 이제 얼마나 세계 목사님 때렸는데 그날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를 당하고 가진 돈을 다 빼앗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겨우 간신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목사님 테이블에 자기 식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도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고통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집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모든 소득과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다 어떻게 지내고들 계십니까? 올해 물가지수가 2020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런 작은 소득으로 인해서 줄어든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그만큼 참 상대적으로 약해진 소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형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감사와 또 그런 체험들이 많아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의 이 성경적인 의미들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또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더라도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성경의 말씀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이 누추하다. 어떤 것 같습니까? 말이 참 보잘것없고 말이 질이 떨어진다. 어리석다. 또 희롱한다. 우리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나의 말은 정말 어떤 말을 쓰고 있는 너무 고급진 교양어를 쓴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혹시 누추하지는 않는가?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내 말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값진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때에 누추하고 어리석고
조롱의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로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 성숙한 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이 누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이 어리석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말이 남을 조롱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때로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미묘한 상황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좋은 환경만은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나쁜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로서 혹은 희롱하는 말로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격을 노출하고 드러내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이제 이 영국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그 겨울을 지나고 한 105명 정도 타고 왔었다 그래요. 겨울 지나고 그냥 50여 명 정도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기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것을 자기들의 출발로 하면서 연방 공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죠? 어려운고 힘든 중에도 반수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실 그때에 청교도는 한 35명 정도밖에 안 계셨다 그래요. 나머지 한 70여 명 정도는 그냥 미국에 가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영국이 지금도 신분 사회거든요. 지금도 신분 사회니 왕이 있고 다 신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카스트 제도를, 영국 카스트 제도 싫어서 미국에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70여 명 정도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렇게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35분 정도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셨다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네덜란드로 가서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있죠? 제임스 왕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사를 보면 제임스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데요. 부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지만은, 킹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영국의 왕,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튜더 왕가가 끝이 나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제임스가 왕으로 오면서 이제 킹 제임스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는 당시 낙세 개혁을 통해 가지고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이분이 정말 장로교회를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모셨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킹 제임스 왕은 캐톨릭을 더 좋아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는 잉글랜드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러고 잉글랜드를 과격하게 떠나서
네덜란드에 가서 살게 됩니다. 1610년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시 네덜란드에서 스페인하고도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영국에 와서 또 자기들이 탑승한 게 메이플라워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역사학자들이 밝히는 이야기. 그러나 이 과격파들은 실질적으로는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아니고 아주 브라운파들이라고 하는 과격파, 그런 침례교도였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진짜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역사적 지식이 많아지면서 그런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감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이런 놀라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려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어요.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하십시다. 함께하면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목사님 혼자서 뭔 교회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온다고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옆에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막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다툼이 많은 거예요. 많이 싸워야 또 친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 추수감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기적으로 초막절과 매우 유사하고 초막절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요, 구약의 절기는 전부가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그 해에는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신 그 6월절 그 주기에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바로 첫날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3일 땅에 묻혀 계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과 초실절이 다 이렇게 3일에 딱 맞춰지도록 그렇게 날짜가 배정이 됐고 예수님 그날에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초실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초실절은 무슨 날입니까?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과일을 재배하고 과일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시기적으로 그러면 왜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하느냐? 청교도가 그때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그 시기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자기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콜럼버스라고 이렇게 하면 미국을 발견한 인물이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이태리 사람이다, 뭐 스페인 사람이다 각자 따로 이제 이렇게 옛날에 스페인이 하나로 있다가 이제 포르투갈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국적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스페인에서는 이 스페인이 이제 이슬람이 632년부터 AD로 강력해집니다. 이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스페인은 이 아프리카로 넘어와 가지고 아프리카를 다 대부분 다 정복을 하죠. 그렇게 하고 지브랄타를 뛰어 넘어 가지고 이제 그 스페인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쪽 들어오면서 프랑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중세교회사가 시발이 되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친 샤를 마뉴의 아버지가 이제 중세를 열기 시작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샤를 마르테라고 하죠. 이름이 망치라는 이런 뜻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는 당시 이제 우리 그 1492년 정도에서 이 미국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1492년 때까지는 이 스페인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스페인을 보시면 이슬람 건물들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가보시면은 이슬람 촌이 쫙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었던 빨간 지붕의 집들을 쭉 보시고 여기가 스페인이 옛날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1492년까지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당시 주변에 갈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의 나라로 간다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로 추방하니까 그래 추방해라 우리는 우리 형제의 나라로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럽에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여왕에게는 인도에 가서 금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금을 많이 가져와 사실은 이제 인도의 금이 아니고 멕시코 쪽에 있는 그런 금들을 가져와 가지고 스페인이 강국이 됩니다. 무적 함대를 이루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스페인이 전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즈카 문명을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멕시코 지역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죠. 금을 가지러 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콜럼버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표면적인 말이었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분들이 갈 땅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갈 땅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을 찾아서 땅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고는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때가 10월 2일 그래서 초막절과 같은 절이라서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1492년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은 11월 달, 우리 콜럼버스는 10월 달로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절기가 초막절이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은 특별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17년 정도, 520년대까지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서 성전 제2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은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스가랴, 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도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느냐? 다 안 돌아왔습니다. 다 안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 안 돌아온 사람들은 이란에,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지금 이란에 남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란의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어져서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방에 흩어져서 다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다니엘도 귀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 이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되었든 우리의 이런 일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취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국에 사는 게 좋다 하고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스가랴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이 스가랴가 마지막 장, 마지막 16절, 마지막 단락에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전쟁을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금까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신약의 교회를 크게 박해하는 때가 종말 시대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왜냐하면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와 있죠. 이 구약의 언약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에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열방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지 곡과 마곡의 전쟁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는 분이 계시고, 주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있다, 두 번의 전쟁이 있다, 뭐 그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을 다 하고 있죠. 지금 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제가 100% 단언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전쟁은 이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쟁이 하나냐 두 개냐 뭐 복잡한 어떤 우리 좀 관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좀 맡겨놓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방인들도 살아남아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8절로 19절은 또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시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남은 자들은 다 초막절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집트 같은 사막의 나라에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재앙이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모든 민족은 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것입니다.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초막절을 지키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이단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천년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만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때 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거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하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정확한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 그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양들이 6월절 양으로 다 죽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한 그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초실절 정확한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시간표를 보면 절기는 주님이 초림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절기들에는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모든 것이 그 날짜 그 시간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절기와 남은 일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가을 절기가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두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 이렇게 또 섣불리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날짜에 신경 쓰지 말라 하셨어요. 성도는 날짜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날짜에 온다 이런 문자적으로 너무 그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흩어져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거라 하셨어요. 그죠? 모으시고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은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고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대속제일에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초막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그렇다면 초막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특별한 제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 70마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일곱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여기 보면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 수장은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송아지가 첫날은 13마리인데 둘째 날에는 12마리가 됩니다. 셋째 날에는 11마리가 돼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마리가 돼요. 요걸 다 더하면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70, 초막절은 70의 날입니다. 70의 날. 70의 날이 무슨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의 날은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셈, 함, 야벳 족속 전 인류로 흩어진, 전 지구로 흩어진 인류의 민족의 수가 70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막 숫자 70은 무슨 날입니까? 열방의 날인 것입니다. 열방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흩어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초막절에는 열방을 대신하여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중에 하고 있었던 일은 열방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위해 제사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씀 우리는 또 잘 모르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무엇을 주시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스라엘로 그렇게 거듭나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날, 그 날이 초막절의 영광의 날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입니다만은 또 콜럼부스는 10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의 은혜를 나누는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가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받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절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초막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3절 4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법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갖다 놓는 날인 거예요.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신 날이다 말이죠. 이런 역사는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오시는 도시로 저렇게 성벽을 갖추고 났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데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찬송하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지점에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세상에 올 것이다. 날짜대로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성도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감사하고 연습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노래하고 독주를 마시면서도 잔치를 하고 오시는 주님을 영광으로 모셔드리는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절 21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조금 놔두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가지 마지막 날에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관에 새긴 글자입니다. 근데 말은 어떤 짐승입니까? 말이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말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목에 다는 말방울에 새로운 초막절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 말이에요. 새로 오시는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이 정한 것과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다 성전에 있는 손만 아니고 모든 소치 다 거룩한 소치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날이 되면 모두가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할례 없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에는 심판받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영광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면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오시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을 회복하는 새 나라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나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신부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소망을 선물로 받는 날이에요. 미국에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46살이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모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46밖에 안 된 남편이 나이가 한두 살 더 어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음하고 있는 남편 앞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펑펑 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사모님을 보고
빙긋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봐.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이 그렇게 떠나가시는데 사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놀란 게 아니에요. 남편의 그 말이 자기의 가슴 속에 너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남편이 나 간다,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고 갔는데 그 말이 이 사모님의 마음에 깊이 남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남편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분이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책을 썼어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제 뭐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로부터 계속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 남편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모님 유명해지니까 출판사 안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책을 내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책을 내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여보 나 간다. 내일 아침에 보자. 그 말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으로 마음에 남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자기가 펑펑 울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큰 소망이 사모님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작가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나는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생을 기쁨으로 사시는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뭐 생각납니까?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나? 목사님 또 헌금 설교 안 하나? 뭐 이런 걱정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 감사로 드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추수감사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초막의 기쁨, 초막절에 기쁨이 있는 날.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이 땅에서 올해 한 해도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기적적인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올해 한 해도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마 약속하시는 소망을 붙드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돈 계산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영생의 소망을 함께 꿈꾸시고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